안녕하세요. 더불어 함께 청년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청년부와 함께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권정희 전도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고 싶기도 하지만 또 그러기가 어려운 또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같이 돕고 또 이제 9월이잖아요. 시작된 가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성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성 강의는요, 바로 렉치오 디비나라는 강의입니다. 렉치오 디비나라고 했을 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 저희가 사실 겨울 수련회 때 안식 주제 때 한번 하긴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잠시 맛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렉치오 디비나라는 주제를 2012년에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라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이 렉치오 디비나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과제로 책을 읽은 거라서 이 렉치오 디비나를 실제로 해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이런 형식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6년쯤에 어떤 모임에서 이 렉치오 디비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렉치오 디비나를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었는데, 당시 이제 그때 제 마음과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떤 제 삶들을 이제 돌아봐야 하는 시기인데, 너무 이제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져 있어서 이걸 돌아보기도 쉽지가 않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또 굉장히 이제 힘이 없고, 그래서 뭐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렉치오 디비나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굳어져 있었던 제 마음들, 또 감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 또 자연스럽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이 요즘에 이 렉치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렉치오 디비나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꼭 해보시면서 유익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렉치오 디비나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렉치오 디비나라는 것은 거룩한 독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렉치오라는 것이 읽다, 독서하다라는 이제 라틴어이고요. 디비나라는 것이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라는 의미인데요. 거룩한 독서라고 하니까 너무 무겁고 사실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이 렉치오 디비나를 이제 유진 피터슨 이제 목사님이 소개하시면서 그분의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책을 먹으라. 제가 홍보 영상에서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에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풍덩 담가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라고? 그럼 성경 이렇게 그냥 먹으란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읽기와 먹는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콜릿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콜릿을 읽는다라는 건 뭐죠? 그것은 뭐 초콜릿 포장지에 있는 브랜드의 뭐 이름, 갓땡, 뭐
땡 뭐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일 것이고, 또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성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뭐 몇 퍼센트의 뭐 카카오가 들어있고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들어있구나, 이런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콜릿을 읽는다라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초콜릿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봉지를 뜯을 때 이렇게 푸시럭푸시럭 이렇게 봉지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깠을 때 초콜릿의 그 달콤한 향이 올라오겠죠. 또 초콜릿을 입에 넣었을 때 뭐 오도독오도독 초콜릿을 씹는 식감이 또 느껴질 테고, 씹으면서 또는 녹여 드시면서 초콜릿의 달콤하고 또는 씁쓸하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향긋한 그 맛을 또 입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초콜릿이 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또 잘 우리 몸으로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또 골고루 퍼져서 정신이 뭐 맑아지고 깨어난다든지, 또 에너지가 생긴다든지, 또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실제로 우리의 에너지의 동력이 되잖아요. 이것과 같이 초콜릿을 읽는 것과 먹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먹는 것에도 그 차이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다 라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맛보고 또는 듣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에너지의 동력이 되어주는 독서가 바로 성경을 먹는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 또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읽기를 표현하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묵상하다라는 단어에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도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던 이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깨닫게 되신 것이죠. 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묵상한다라는 것은 마치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고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자기의 이제 개가 그 뼈다귀를 가지고 막 씹고 또 씹고 가지고 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그 뼈다귀를 가지고 나서 장난치고 또 먹고 하는 것과 같은 그 행위가 바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깨닫게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고 또 씹고 곱씹고 또 거기에 반응하고 또 듣고 하는 이런 역동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독서, 또 거룩한 독서는 마치 음식이 우리의 위장으로 들어오듯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퍼져서 거룩과 사랑과 지혜가 되는 독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치오 디비나는 마치 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성경을 먹는 일인 것 같아요.
저 거룩한 독서다라고 해서 너무 무겁고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을 맛보는 일이 즐거운 것처럼 이 렉치오 디비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고 또 그것을 음미하고 이거 정말 맛있구나. 아, 이건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고 거기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들을 또 살펴보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반응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들어보고 하는 이런 역동적인 과정들을 즐겁고 기쁘게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에 제가 렉치오 디비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렉치오 디비나의 구체적인 방법,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렉치오 디비나는 크게 4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렉치오, 읽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 묵상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오라티오, 기도하기, 마지막 4번째는 컨템플라티오, 관상 또는 바라보기 단계입니다. 네, 이런 4가지 단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단계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준비하는 단계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식탁을 깨끗하게 치우고 차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물론 조금 지저분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물론 밥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음식을 뭔가 맛있게 제대로 음미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서 또 어느 자리에서 또 어떤 분위기에서 그 음식을 먹느냐가 또 그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공간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준비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요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세요. 그게 내 방일 수도 있고 꼭 내 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또 내가 좀 사랑하는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을 찾으셔서 조용하게 내가 조금 이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뭐 이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서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제일 좀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서로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잘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면의 잔잔한 물을 들여다볼 때, 아, 여기 이렇게 예쁜 조약돌이 있구나. 아, 여기엔 쓰레기가 있네. 또는 저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구나. 물고기들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수면도 잔잔해야 내 마음과 감정 또 상태들도 잘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잔잔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상태를 잘 정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생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렉치오 디비나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뭐 걱정들, 또 두려움들, 아까 저 친구랑 좀 저렇게 말한 게 마음에 걸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은 떠나보내고 흘려보내고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로부터 조금은 빗장을 닫아서, 문을 닫아서 내가 좀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닫아 거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제 잠잠히 좀 제가 이렇게 머무를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 수 있어요. 아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또 아까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뭐 말들, 또 이거 내가 빨리 지금 뭐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때론 돈을 뭐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시냇물,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종이배를 하나씩 하나씩 띄어보내는 것처럼 하나씩 그게 흘러가도록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막 그 생각을 잡지 말고 누르지 말고 그것이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띄어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또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또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과 이렇게 주파수를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4가지 구성 요소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렉시오 디비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죽게 되었구나. 이런 위험의 순간에 이제 배 안에서 또 주무시고 계시는 이제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깨우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이 풍랑과 또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제 사건을 담은 이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같이 떠올리면서 렉시오 디비나 나머지 이제 구성 요소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읽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기대함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먹고 싶어 했던 맛집에 가서 내가 먹고 싶었던 뭐 파스타를 시켰어요. 근데 그 파스타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나요? 그거 내가 다 아는 맛인데 뭐 별거 없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파스타를 기다리시진 않잖아요. 나 진짜 너무 맛있었으면 좋겠어. 나 지금 너무 배고픈데 배불렀으면 좋겠어. 약간 칼칼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파스타를 기다리는 것처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의 음성을 건네오실까?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나에게 전해주실까? 또 하나님과 내가 정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조금은 편안해지고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저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감을 사용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까 초콜릿을 먹을 때도요, 여러분, 뭐 봉지를 뜯을 때 막 소리가 나고, 딱 봉지를 열면 초콜릿 향이 느껴지고, 또 입안에서 달콤하고 쌉싸름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도 이 오감을 사용해서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좀 진짜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읽어도 좋지만 이렇게 성경책의 그런 종이 질감을 느끼시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읽게 되죠. 글을 눈으로 읽게 되고,
세 번째로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얻게 되는 효과는요.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내가 낸 소리를 내가 듣는, 말씀을 듣게 되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낭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그 본문을 생생하게 이제 배우들이 낭독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서 낭독되는 말씀을 내가 귀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잠시 멈추어 읽는 것입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는요, 성경을 빠르게 읽는 것, 또 성경의 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막 연구하고 파고들고 이런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어떤 단어들이나 뭐 구절들이 있다면 그것에 잠시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는지 또 어떤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천천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반복해서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쑥 읽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고, 뭐 세 번째 한번 들어보시고, 또 네 번째는 좀 내가 아까 마음에 걸렸던 와닿았던 구절과 단어로 찾아가셔서 멈추어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또는 부딪히는 단어가 있다면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래서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그때 이제 와닿았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시니까? 이런 이제 38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말씀하셨던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밑줄을 긋고 좀 잠시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메디타티오, 묵상하기 단계예요. 그래서 이 묵상하기 단계는 내가 실제로 이제 음식을 입에 넣어서 씹는, 먹는 이제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thinking, 생각. 두 번째는 feeling, 감정입니다. 이 두 가지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왜 그 말씀 또는 왜 그 구절, 왜 그 단어가 나에게 와닿았고 부딪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좀 적어 보시고, 또 거기 구절과 단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뭔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 이런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됐을 때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또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는 소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좀 수용하시고 받아들여서 좀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한번 그 감정과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반항하고 싶을 수도 있고, 냉소적이거나 시큰둥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구절들, 내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뭔가, 또 그것과 이 풍랑은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좀 이제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 제자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서 제 안에는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뭐 이런 이제 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는 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렉치오 단계로, 읽기 단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렉치오 단계로 다시 돌아가시고, 너무 주의가 산만해, 내 마음이 여전히 막 너무 분주해, 그래도 계속 렉치오 단계에 그럼 다시 머무시면서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오라티오, 기도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 마음에 이제 묵상하면서 들었던 그 마음, 감정,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기도하고 말을 거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었던 그 답답함, 또 막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역시도 이런 풍랑 속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러면서 제 마음을, 또 감정들을, 생각들을, 질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물론 기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또 들어보고, 또 내가 말하고 또 들어보고, 이런 과정이, 이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 말하고 싶은 것들이 없을 때까지 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해도 되고 이건 말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든 또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이든 다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주님께 모두 쏟아내고,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반응,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고 하는 이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바로 오라티오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템플라티오, 이 바라보기, 관상의 단계는요, 그저 하나님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막 캐내고 이런 나아가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과 나서 이렇게 펴놓고 그걸 가지고 내 감정, 또 하나님의 감정, 이런 생각들을 주고받는 대화의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눈을 맞추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편안하고 오랜 친구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내가 그냥 의식하며 집중하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렉치오 디비나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읽기, 준비, 읽기, 또 묵상하기, 기도하기, 바라보기,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순차별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묵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또 기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시 내가 말씀을 읽는 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딱 이 단계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제 내 안에 계속해서 잡념이나 다른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의도적으로 이제 그 잡념에 내가 막 계속 집중하지 말고 다시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 구절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거룩한 독서 렉치오 디비나는 어떤 본문을 비평하고 학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과 토대가 잘 쌓여져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겠죠?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본문의 이 렉치오 디비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학구적으로 이 본문에 막 파고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그렇게 좀 내어주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렉치오 디비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렉치오 디비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설명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줌 링크를 열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지를 드리면 그 시간에 그 링크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것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30분을 가질 생각이에요. 물론 뭐 더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30분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30분 동안 우리는 실습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지켜서 요 단계별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것에 따라서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같이 우리가 좀 서로 풍성하게 이 렉치오 디비나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PDF 파일로 우리가 함께 실습해 볼 본문 또 자세한 안내사항을 또 PDF 파일로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셔서 또 연습을 해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렉치오 디비나 소개를 마칠 예정이고요. 나중에 우리 좀 줌을 통해서 같이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